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아란 무엇인가 두 번째 시간으로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자아란 무엇인가? 자아라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중요한 주제인데 교회에서는 잘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저만큼은 다시 한번 이 자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자아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뭔가 열심히 믿는 것 같은데 발전이 없고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늘 원점에서 맴도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아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아무리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그 믿음은 헛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자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아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아는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바라보시는 관점이 있습니다. 당신 자신이 창조해낸 피조물이기 때문에 심히 보시기에 좋은 관점으로 늘 보고 계시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보시는 관점하고는 전혀 상반되게 자신들이 부족한 존재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숨어버리는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최초의 자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시는 관점보다는 자기 스스로의 생각에 의한 자기를 느끼는 이것을 자아라고 하는데 이 자아에 의해서 자신이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그런 행동과 그런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각하고는 관계없이 자신들 스스로의 생각을 너무 중요하게 여겨서 그 생각으로 자신들을 평가하고 평가된 자신들에 의해서 행동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살기 시작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한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최초의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다 지은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는 자신들 스스로가 마치 자신들을 잊게 한 것처럼 자신들의 관점에서 자신들을 평가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들 스스로가 자신들을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자신들이 주인이 돼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인생 뭐 있어 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인생을 자기가 주인이 돼서 헛된 무의미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게 되고 믿는 것에서 또 더 발전해서 신학 공부를 해서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할 때에는 이 자아추가 심하게 일어나서 오늘 뉴스를 보니까 어떤 정신 나간 그 사람인데 복음 선교회라고 하는 그런 단체를 운영하는 총재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과거에는 모닝스타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닉네임을 가지고 그렇게 여자들을 농락하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다고 하면서 10,000명의 여자들을 농락을 해야 된다. 이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고 합니다.
자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열심히 있는 어떤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스스로 생각될 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이 자아 추구를 하게 되는데, 이 자아 추구는 항상 자기 위주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장 하고 싶어하는 일을 추구하면서 이루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육체의 정욕, 음란함을 통해서 많은 여자들을 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돈 때문에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낸 헌금을 자신들이 호주머니에 들어가게 하고, 또 그 교회가 마치 가족의 기업체가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를 자기들만의 가족이 운영을 해야 된다 해서 목사가 담임 목사였으면은 그 아들에게 그것을 되물려 준다거나, 이렇게 어떤 사람은 명예, 이 자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명예 욕에 마음이 빼앗기다 보면은 정말 어린아이도 하지 않는 행동들을 어저씨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아가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뭔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게 되면 자신의 열심으로 뭔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결국은 자기의 자아 추구를 하게 됩니다. 자아가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 이 교회 저 교회 옮겨 다니면서 그렇게 오랜 교회 생활에 익숙해진 사람들 가운데 제가 이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기도할 때마다 부족해서 늘 부족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가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늘 자신이 없고 늘 부족하고, 다른 사람이 볼 적에는 겸손하게 보일지 모르는데 이건 겸손이 아니고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를 내림으로 인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건 겸손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는 잘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의 어떤 자기 평가, 세상에서 평가받은 자기 자신을 나라고 생각해서 난 늘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늘 부족하고 부족해서 부족함을 입에 달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늘 자신의 관점에서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너무나 부족한 존재로 스스로를 느끼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는 늘 죄가 이 사람을 주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의한 평가가 이 사람을 주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구원받았습니다 하면 다 아멘 할렐루야 할 텐데,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네, 너무나 쉬운 이야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너무나 쉽게 들리는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에는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나도 나 자신을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관점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늘 부족한 존재로 입에 달고 살게 된다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계속 부족한 존재로 창조하셔서 계속 부족한 존재로 살게 하신다는 것밖에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아가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신을 보기보다는 늘 자신의 입장에서 세상과 비교해서 우월하게 보이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 사람보다 못한 자신을 스스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될까? 이것은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관점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보는 관점에서 나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마귀의 시각이에요. 마귀의 시각. 넌 세상에서 이거밖에 안 돼 라는 시각으로 마귀가 보고 있는데,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 너는 세상에서 이런 존재야. 그런데 마귀의 관점에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평가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자녀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나를 희작하셨고, 희작하신 분이 심히 보시기에 좋으시다고 하셨고, 나도 그런 존귀한 존재로 스스로를 그렇게 알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아는 자기 스스로의 관점에서 자기를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늘 부정한 존재로 자신을 인식해서 창조주 하나님과 분리돼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없는 존재로 평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살 수가 없는, 분리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아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생겨난, 처음 사람들에게 생겨난 현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아는 첫 번째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돼서 살게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조상들을 쫓아서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모르고 살게 하는 것입니다. 죄 중에 죄가 무엇일까요? 죄 중에 죄는 자기 인생의 주인을 모르고 살아가는 게 죄예요. 자기를 시작하신 분을 모르고 살아가는 게 죄예요. 뭐 도둑질하고 쌈박질하고 뭐 사기치고, 이것은 다음 문제고, 제일 첫 번째 죄 중에 죄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이 자아는 철저하게 조상들을 쫓아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아는 우리 개인적인 삶 속에서는 이기주의화되어 있어서 늘 자기가 원하는 어떤 나를 이롭게 하는 신을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들이 다 나름대로 연약하다고 느끼고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다 신을 필요로 해요. 영과 혼과 육이 있어서 늘 신을 필요로 해요. 그런데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자기를 이롭게 해주는 신이 참 신이라는 것이죠. 그런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종교는 사람들 스스로가 다 부정하다고 여기는데, 부정한 존재로 그렇게 여기는데, 이 부정한 자신들을 가리기 위해서 돌을 닦는다는 것이죠. 돌을 닦아서 이 부정한 모습을 어느 정도 감춰야지만 나를 이롭게 하는 신이 복을 줄 것이다 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착하게 사는 것이 복받을 짓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서도 말씀을 잘 모르고 믿는 사람들은 착하게만 살면 되지요 라는 말을 쉽게 하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렇게 이 자아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이방인으로 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4장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 같이 행한과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자아는
감각이 없는 삶을 살게 합니다. 겉으로는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할지 몰라도 속으로는 감각이 없어요. 항상 자기 위주로 이기주의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자기만 좋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기만, 남이 어떻게 되든 자기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자아는 두 번째로, 첫 번째가 철저하게 먼저 태어난 사람들을 쫓아서 살게 한다면, 두 번째도 역시 먼저 태어난 사람들을 쫓아서 조상들의 유전을 쫓아서 살게 하는데, 다른 것이 뭐냐면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긴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으로 살게 했다면, 두 번째는 똑같이 조상들의 유전을 쫓아서 사는데, 그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조상들의 유전을 쫓아서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아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가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조상들의 유전을 쫓아서 자신들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예루살렘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믿는다고 하지만 자아로 인해서 아직 실체가 없으신 하나님, 조상들은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지 몰라도 이 조상들의 유전을 쫓아서 자아를 가지고 그 조상들의 유전을 쫓아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의 실체를 느껴보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어떤 열심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의 믿음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자신들의 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열심히 있는 기도 생활, 내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구제를 열심히 하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헌금을 많은 돈을 하는 줄 알아? 이렇게 자신들의 행위로 인한 열심히 있는 행동들을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이 중심에는 자아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실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현재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달고 살아요. 그래서 자아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람들의 믿음의 내용은 열심히 있는 이들의 행동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서 그분을 알고 믿는다고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번도 그 실체 되시는 하나님은 경험해 보지 못하고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행동을 쫓아서 할 수밖에 없어요. 아직 실체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행위를 가지고 자꾸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을 가지고 믿으려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런 사람들의 믿음의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정말 주님을 만나는 어떤 그런 실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예수는 간 곳 없고 이 사람들의 열심만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런 열심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이런 사람들의 열심에 의해서 46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것이지요. 그래서 어느 누구나 이 성전에 들어가게 되면은
열심이라는 강박관념에 의해서 열심을 내지 않으면 다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이지. 그래서 오늘날도 예배당에 어떤 그 사람들의 열심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들이 요즘 화려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이런 예배당에 가게 되면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게 될 때에 믿음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뭔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어떤 경쟁 사회 속의 하나의 일원이 되어서 뭔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다 믿음이 도태될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그 이름을 이야기하지만 그분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분을 믿는다고 하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누군가로부터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배워야 돼요. 영이신 하나님은 배운다고 해서 배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배운다고 했을 때는 지식이 되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하나님으로 느껴지기 위해서는 내 영이 그 영이신 하나님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분을 늘 누군가로부터 배워야 된다는 것은 이거는 지식이 되는 거예요. 지식.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게 되면은 오래전서부터 이런 정서가 깔려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을 우리의 열심으로 감동시켜야 된다는 그런 정서가 깔려 있어요. 그래서 열심을 내서 뭔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는, 그래서 그 인정을 받게 되면은 이제 직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경쟁 구도 속에 있는 거예요. 열심이라는 어떤 경쟁의 어떤 도구로 이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이제 나중에 번아웃 되게 되는 사람들 많이 있게 돼요. 한때는 나 열심히 했어. 그런데 지금 당신들이 그럴 때야. 지금 당신들 열심히 해야 돼. 그리고 자기는 열심히 안 해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득도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열심이라는 행위에서 나온 것입니다. 믿음은 열심이 아닙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돼요. 성경에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들이 살았을 때에 인생이라는 어떤 그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육신의 시간이죠. 육체에게 허락된 시간, 살아있는 동안에 이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바라는 실상을 바라보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얻으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일방적 열심으로 믿음이 있다고 해서는 안 되고, 믿음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구원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곧 구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예수님께서 나를 알고
나도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이 확신이 있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물어보면 다 아멘 할렐루야 하고 손들게 되시죠. 그런데 그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하게 되면은 구원의 확신이라는 이 단어를, 이 문장을 이해한다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은 실제적으로 구원이라는 것은 죽음 이후에 가는 곳을 의미합니다. 죽은 다음에 우리가 가야 될 곳을, 내가 지금 그곳에 가야 될 것을 확신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했을 때는 지금 현재 살아있을 때부터 그곳을 향해서 길을 가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서부터 내가 죽은 다음에 가야 될 곳을 지금서부터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인생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구원의 확신을 아멘 할렐루야로 대답을 하게 되지만 실제로는 천국을 꿈꾸지 않고 현세의 축복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구원이 실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죽은 이후에 가야 될 곳이, 그것이 영원한 세계예요. 지금 현재는 잠깐이에요. 찰나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하면서 이 잠깐 사는 이 세상의 이 현세의 축복을 더 중요하게 여겨서 여기에 묶여서 마음이 이 세상에 다 빼앗겨서 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삶을 더 중요하게 해서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현세에 하나님의 나라에 걸맞는 삶을 살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삶을 산다는 것은 지금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쫓아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살지 않고 죽음 후에는 거기에 이르게 될 거야. 이거는 다 속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서부터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서부터 길이 된 사람들, 제자들은 매일같이 예수님 없이는 살지 못하는 존재들이 됐습니다. 매일같이 예수님이 이쪽으로 가시면 이쪽으로 쫓아가고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쫓아가고 이렇게 매일같이 주님과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길이 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돼야 돼. 제자.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해내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힘이 좋다라고 여기는 그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자아는 스스로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부정한 사람이에요 하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에서 자기 자아가 난 그런 사람이 아니요 하면서 하나님이 그 자아로 인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아가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을 잃어버리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생각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이 아닌 스스로가 부정한 존재를 여기면서 그렇게 인생을 자기 스스로의 생각에 이끌려서 그렇게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창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창조된 사람들을 다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21절에서 우리 21절을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지인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지인데, 이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진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듣고 만진 그런 적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가신 이후로는 시대를 불문하고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가르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아가 죽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의 은혜로 여러 가지 기적을 맛본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많은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나온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나왔는데 예수님은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지금 많은 은혜를 통해서 이적과 기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겠다고 했는데 아직 말씀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말씀이 거해야 되는데 마음에 거할 말씀이 거할 장소가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거하게 되면은 참 자유케 되는데 말씀이 거할 것이 없는 상태에서 겉으로 보이는 이적과 기사만 보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면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자아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면은 이적과 기사는 자기에게 이롭게 느껴지는 이적과 기사는 받아들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믿는다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려고 하면은 그것은 우리하고 맞지 않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오면서 많은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적과 기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아가 하는 역할이에요. 자아가. 그래서 자아는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수많은 상황과 조건 속에서 나름대로 스스로 반응하면서 세상에 살아오면서 상식화된 나예요. 이 자아는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고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면서 거기에 자연스럽게 반응했던 나란 말이죠. 그래서 상식이에요. 자아는 우리의 지극히 상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상식으로 믿으려고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가끔씩 느껴지는 이적과 기사는 우리가 다 수용을 하는데 그러나 우리의 틀을 자아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예수님을 믿겠다고 나온 유대인들이 그런 현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8절에서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 말씀을 거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냥 관심도 없고 읽지도 않고 묵상도 하지 않고 이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진정한 사랑을 찾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는데 그 보내신 자를 거부한다, 믿지 않는다. 그래서 여전히 자로 살게 됐다. 여전히 자로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대를 불문하고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찾음받은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시대를 불문하고 이 말씀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다가 찾음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죄덩어리인 자아가 죽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아시는 사람, 새 생명, 오늘 본문에서는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새 생명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 안에 거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나라고 생각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아가 못 박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아가 죽고 십자가 복음에 의해서 예수가 내 안에 사신받은 사람들의 자랑은 무엇이냐면 십자가로 내가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 이외에 나는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자아 처리가 십자가에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는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그렇게 주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람이요 나도 나 스스로를 내가 하나님이 창조한 존귀한 존재야 라고 나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자아가 죽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요 자아가 죽은 사람들의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관점에서 나도 그런 관점으로 나를 평가하고 내가 그만큼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여기고 그렇게 거룩한 존재로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아버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만이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나도 그 같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자신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열매,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것이 말로만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이것이 열매로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것이 열매라는 거예요. 무엇이 포도나무가 있으면 우리가 거기에 가지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항상 뭔가
우리가 소유한 바 됐으면 그 소유한 거에 대한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소유는 했는데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 소유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떤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에 대한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열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의미는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자녀이면 또한 후사라는 거예요. 후사. 후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기업을 물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이 세상을 향해서 하시고 싶어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나에게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나에게도 물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사가 나의 관심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칠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후사는 하나님의 관심사가 나의 관심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수십 년 전서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멘 할렐루야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많은 이 시대의 교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가 나의 관심사가 돼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나도 소원이 되어서 그렇게 그 일을 위해서 그 일이 바라는 실상이 되어서 그렇게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이게 후사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너 내 자녀로서 내가 정말 내가 생각했던 대로 그렇게 사는구나 라고 주님께서 여기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말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4장 24절의 말씀인 것이죠. 4장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서 하나님을 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킹 제임스 버전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을 본떠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본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떠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들이 처음서부터 하나님을 본떠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늘 보시기에 좋은 나를 닮아서 정말 내가 잘 만들었구나. 주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신다. 하나님을 본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떠서 만들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떠서 만들어진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근데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 늘 자기의 욕심,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쫓아서 살아간다고 하면은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본떠서 사는 만들어진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자아로 열심을 낼 때 감동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본떠서 만든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아들이 딱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아들이 한 분밖에 안 계신데 이 아들을 소유케 해야지만
하나님을 본떠서 만든 사람이 찾아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거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스스로 지쳐서 번아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본떠서 창조하신 인생들을 찾기 위해서는 한 번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케 하는 거예요. 그분이 소유한 바 돼야지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본떠서 만든 존재로 나 죽고 그분이 내 안에 사심으로 인해서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나라고 생각하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계속 했는데 그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소유한 바 돼야지만 하나님을 본떠서 만든 내가 찾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돼요. 심령으로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공부를 하고 누구한테 성경 공부를 하고 해서 심령이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아는 살아있습니다. 이 자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바 된 이런 사람이 됐을 때에 이런 사람이 자랑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나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십자가에 의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부흥 위에 다른 것은 알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한 분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부활의 영광으로 거하시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분을 소유한 바 됐을 때에는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런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거하시게 되면 거하심으로 나타나는 열매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열매라는 것은 뭐냐면 그 열매를 있게 한 어떤 원인이 있다라는 것이죠. 네? 원인. 자아가 있으면 자아에 대한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열매가 나타나요. 열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어떤 열매가 나타나냐면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그리고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권능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본떠서 지음받은 사람들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원래 이렇게 지어졌는데 이 사람이 이제 우리 안에서 새 사람으로 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만들었던 그 사람으로 우리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된 사람들은 늘 아담과 하와가 매일같이 주님 부르실 때에 에덴 동산에서 주님 앞에 나갔던 것처럼 이제 주님과 깊은 관계,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매일같이 화평을 누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전부가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왔다가 가는 거 그런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매일같이 주님 이쪽으로 가시면 그쪽으로 가고 늘 주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새 사람은 늘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늘 그 자리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본떠서 만든 사람을 하나님이 아시는 것처럼 나도 그 사람으로 나 스스로 인정하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삶을, 그런 관계를 맺는, 그분과 동행을 하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이 남은 인생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오래 다니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는 잘 알지도 못했던 정신질환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우리 교회도 익숙해져 있어요. 우울증은 기본이고, 공황장애라는 거, 피해망상증, 여러 가지 정신질환들 이름이 우리 교회에 자꾸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사람들, 특별히 우울증에 시달리고 또 자살의 충동을 느낀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도 이런 정신질환이 생길 수 있을까? 자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 정신질환이 마치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나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는데, 예수 안에 있게 되면은 정신질환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게 되면은 예수님이 남은 인생을 나를 주관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본토 만든 그 사람으로 살게 하기 때문에 정신질환이 있을 수가 없고, 늘 기뻐할 수밖에 없고,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늘 끊임없이 마음속에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한 분뿐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하나님의 독생자를 모두가 소유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소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아가 살아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했을 때에는 자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신질환에 힘든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아는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이 세상에서, 어쩌면 태어나기 전서부터 아이가 이제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여러 가지 원치 않는 환경과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 속에서 이 세상에 태어났고, 또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상황, 여건, 위험, 이런 것들을,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것이 지금은 다 지나가고 기억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 순간순간 경험되어졌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은 우리의 정서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그대로 쌓여 있어서 이것이 그대로 자아가 되어서, 이것이 힘든 경험이 이미 우리 기억 속에는 잊혀진 바 됐지만 우리의 영혼 속에는 그대로 기록이 돼서 이것이 쌓여서 어떤 피해의식을 느낀다든가, 내가 원치 않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된다든가, 망상을 한다든가, 우울증에 시달린다거나, 어떤 사람들과 대인관계를 맺는 것이 힘들어서 어떤 공황장애를 갖는다든가, 이것이 다 마음속에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수많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내 마음에 쌓여져 있기 때문에, 이런 쌓여진 것들이 어느 순간에 쌓여서 정신질환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아가 십자가와 함께 죽으면은
매일같이 이 자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게 되면 어느 순간에 이런 정신질환은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자아 문제만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이 자아를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우리의 자아로 인한 열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어줍지 않은 생각에 우리가 다들 속아서 한참 시간을 많이 보낸 이후에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자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매일같이 나를 부인하고 내가 부인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나는 무엇입니까? 자아인 거예요. 자아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이기주의예요.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좋아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것이죠. 이걸 부인해야 돼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자아를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매일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아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결코 믿음이 생길 수도 없고 믿음이 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이 있다고 하게 되면 자기 열심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시대를 불문하고 오늘 말씀 속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나 예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가르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인격적인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고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계셨다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내 안에 거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은 알지 않는, 그래서 십자가 복음만이 유일한 우리의 온전한 복음이 되어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한 하나님의 본떠서 만든 나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음받았고 나도 그렇게 찾음받은 인생을 그렇게 살아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뜻을 쫓아서 넉넉하게 자연스럽게 주님이 내 안에 사심으로 인해서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